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4대 비극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이렇게 그 내용 보면 사랑과 야망, 또 배신과 복수 이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덴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뱀이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뱀의 질문은 악한 영이 신자들을 찾아와서 흔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고 친밀감을 확보해서 하나님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의심을 넣어서 마지막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악한 영이 신자들을 찾아오는 이 모습이죠.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의 말에 대해서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와는 여지없이 빈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빈틈을 보였어요. 결국은 하와가 틈을 보인 것이 사탄이 삐집고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바꾸기도 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풀을 자면 이런 얘기죠.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고 있거든. 사실은 오히려 이걸 먹을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렇게 속였어요. 완전히 속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뒤틀어지게 된 관계인데, 원래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가 사랑과 생명과의 이 관계에 끈끈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게 뭐냐면 경쟁과 시기의 관계로 확 바꾸어 놨습니다. 오늘 보면 이 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열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전까지 헛된 확신과 반발심과 부정,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런 유혹, 이런 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였어요? 이전에 보던 열매와 다른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열매였는데 다시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거죠. 결국 욕심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이더라, 이런 거죠. 더 이걸 먹으면 능력이 생길 것 같고 더 지혜로울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뭔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 하와의 눈에는 뭡니까? 하와의 눈에는 뱀이 뿌린 범죄의 씨앗이 벌써 모이고 있어서 마음이 움직였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맛있지요.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하필 그때에 아담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럼없이 하나 더 따서 당신도 한번 먹어봐 하고 이렇게 줬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가 먹은 것은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 자 보세요. 이 열매 하나가 뭐라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급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고통과 죽음 속으로 몰아간 이 죄악의 씨앗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대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워지는 거죠. 자, 희한하지요. 이 먹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허망해지고 행동하는 게 죄악으로도 빠지는 거예요. 에이, 뭐 한 번 더 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 심리적 기저, 그 속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과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먹게 되어진 거죠. 욕심과 교만. 지금 이 마귀가 수도 없이 뿌리놓은 의심의 씨앗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과 교만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선악과, 오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에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대신 올라가는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죄의 본질인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때만 그 존귀함을 가지고 온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거든요. 독립선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동안의 많은 그 존귀함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행복, 이것이 졸지에 무너지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선악과의 문제는 씨앗 하나의 열매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불행을 갖고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고 악에 시작되는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장 크게는 죽음이 찾아왔죠. 첫 번째 죽음입니다. 자, 보세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한된 생명, 육체의 생명을 찾아가는 수명이 그때부터는 짧아졌고, 아담이 950세 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단순히 쫓겨난 거로 끝나는 것이 않고, 쫓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십억의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저택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누리던 사람이 어떻게 회사가 망하면서 거기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현재를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어떠냐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세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두 번째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종교인으로 있으면서 실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드디어 신앙인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되어져야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네가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그것은 참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순종이 없이 어떻게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 내 의지, 모든 것을 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전 삶으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주의할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죄성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주님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왔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실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유혹한 게 뭐예요? 하나는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똑같은 시험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겼고 틈을 보이지 않고 강력하게 이겨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이겼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삶으로 갖고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고 영원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그것을 통해서 불행의 씨앗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